사함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마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용서해 줄게. 요걸 우리가 뭐냐 하면 요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래, 니 지난 잘못 살았지. 이제 바로 살아, 이놈아. 그래 살면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는 증거로 보내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을 못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예수 믿는데, 자기 혼자, 지 혼자 예수 믿어봐야 아무도 되는 거 없어요. 아무도 되는 게 없어. 그래,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살면 주민등록이고 다 주민등록.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 많이 와 있죠. 조선족 많이 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많이 사는데, 근데 주민등록이 없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가 일에 월급 받아요. 근데 잡히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삽니다. 근데 그냥 들어와 있는 분들 많죠, 그죠? 그냥 살긴 살지.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고 그냥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는 영이 산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죽은 영이 삽니다. 육은 육을 낳고 성령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 육도 살고 영혼도 살고 그래야 되지. 육신이 살아야 육의 일을 할 수 있죠. 영혼이 살아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내 죽은 영을 살려냅니다. 이 성령 이제 받아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걸 일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영의 일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러니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 사는 거 힘들잖아요. 힘든 문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돼. 이제는 사는 게 편하도록. 그리고 사는 게 행복하도록. 이거 이제 이 성령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렇게 영적으로 몰라가지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아, 이래가지고 이제는 힘들게 안 살 거야. 이래서 영의 일을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이걸.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우리 처음부터 관심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하래요. 너 해결해라. 성령 부어 줄게. 그리고 네 기도 자꾸 해라. 그리고 내 말 자꾸 들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이제 말씀을 주님이 자꾸 해요. 우리는 진짜 관심 없는데.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 기도하고 말씀하고 영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됩니까? 사는 것이 편합니다. 편하고 즐겁고 행복입니다. 이래서 성령 없으면 안 된다. 성령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있어요. 이래서 주님이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 있으면 엄마로부터 모든 게 다 공급이 됩니다.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 바로 성령이네. 이 성령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무조건 이 성령 받아야 돼. 자, 요거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성령 받는 걸 한번 봐야 되죠, 그죠? 성령 받는 게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살라고 예수 믿고 살라고 성령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든 거 다 경험했잖아요. 눈물 납니다. 못 살겠더니 정말로 못 살겠더니 죽버려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래도 어쩌합니까? 죽지 못해 살아야 되죠.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잘 이해하시죠. 이제 기도 안 하고 말씀 모르면 그냥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사니까 이제 그래가 안 되겠다. 아이고 이제 좀 그래도 좀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걸 이걸 다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성지교 성도들은 다 파악했잖아요. 그래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사는 것이 편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즐겁도록 내가 만들어야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급 안 주죠.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한 달에 월급 주지.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재앙 떠나게 하고 고통 떠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줍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본인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이제는 뭐 행복하다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뭔가 좀 많죠. 그지 이게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믿으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 등장하는 게 성령 하나님까지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참 골치 아프다. 근데 이게 이제 모르고 하나하나 떼놓고 이야기하면은 골치 아프지만 알고 나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이해되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령이니까요. 성령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이 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첫째는 오순절이 임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야 너희들 뭐 이거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다시 나중에 이 모습으로 다시 온다. 천사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 기도해라. 이래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을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 40일은 이 땅에 계셨죠. 그죠? 그 다음에 10일 여기 이제 50일입니다. 그 오순이라 그래요. 그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말이에요.
이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구약에 그런 절기도 있는데 뭐 절기 다 알면 좋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열흘이죠. 열흘 만에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 사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 이상이 봤어요.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아마 대단한 구경일 겁니다. 구경으로 치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갑니까? 구약에는 이제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구름이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 다 회리바람이 쫙 올라갔는데 그건 엘리사 혼자서 쳐다봤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의 부활의 예표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제 그 다음날 다 모였습니다. 야 진짜다. 하나님이 예수님 기다려서 기도하지. 이래가지고 마가다락 몇 명이 모인지 몰라요. 그 500명이 봤으니까 1000명이 모인지 600 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에게 120명. 그러니까 참 믿음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치고 500명 요 사람만 몽땅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본 사람은 믿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그런 일을 행하시더니 어머 진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야 구름 타고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도하라 했으니까 야 정말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5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500명 중에 아이고 나 이제 밥하러 간다 하면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튿날 되니까 아이고 나 이제 이러고 굶어 죽겠다 하고 직장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날 3일 돼 에이 이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이래저래 뭐 쭉쭉쭉 기도해서 빠졌겠죠. 빠지고 남은 사람 120명.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이릅니다. 이런데 뭐 교회 열심히 하다가 뭐 어느 날 지금 차버리고 뭐 괜찮은데 뭐 아무 일 없는데 뭐 그래가 끝까지 믿음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늘고 늘지 못하고 뭐 사람들 보니 놀러 다니고 사람들 보니까 돈 번다고 야다니고 사람들 보니까 뭐 재밌다고 막 하고 그러고 막 노는 거 보니까 나만 기도하고 있으니 나 바보 같아. 저 사람들은 하고 노는 게 진짜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하던 기도 때려쳐버리고 저 사람 동네 가지고 같이 그러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죽으려고 환장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 네 인생 고치기 싫나?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려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선택해라. 기도해서 살아날래? 기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힘들게 살래? 우리는 이제 그걸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힘들게 살았는데 또 힘들게 살아요. 나 그래는 못 살아. 그러면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악착같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가 될 것 같으면 뭘로 예수 믿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성령이 와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머리로만 들어가지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뭐냐 외식자 화 있을 찐저 그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 말이 안 돼요. 중등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야 떳떳하게 일할 수 있지. 대한민국 중등증 없는데 여기서 숨어서 막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나중에요 발각이 되면요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오순절에 이제 120명. 근데 120 막 기도했는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3절에 불의 혀 같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불은 아닌데 성령의 형상을 그 설명에는 불의 혀 알잖아요. 불 피우면요 불의 꼬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 꺼지고 뭐 이렇게 불 모양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런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더라 해서 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은 꼭 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이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래 알았죠. 불 받으면 지옥 가요. 그건 심판의 불이에요. 성령과 불이 달라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성령은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성령이고 불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 인치는 것이 불입니다. 그게 이제 불로 인을 치듯이 말 태어나면은 말에 인을 치잖아요. 불씨 쇠를 들어가가지고 엉덩이에 콱 찢어버려요. 그럼 이 말은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버릴 자. 니는 이미 하늘나라 절대 못 온다. 니는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렸다. 이게 이제 불 같은 양심이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인치는 것은요 정말 저주의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버린 증거가 양심의 인입니다. 인침을 받고 우리는 성령 인침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데 불로 하나님이 세례를 줘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성령도 못 받고 불의 인침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 중간에 택한 사람 아직까지 이 동네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선택할 권리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 얻든지 하나님 버리고 완전히 지옥 가든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이제 불의 혀 같은 모습은 못 봤어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는 우리는 못 봐서.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는 모습으로 어쨌든 성령이만 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말로 귀신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임하든지 성령이 임하든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야. 무당에게 막 귀신이 임하잖아요. 우리 그거 볼 수 없어요. 지금 막 이제 막 무당들이 하고 뭐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예언도 하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무당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임했는데 그 증거가 이제 4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제가 이제 울 때도 그랬잖아요. 막 회개하고 울 때 나는 안 울고 나는 안 울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왜 우냐? 내가 우는 사람 아닌데 내가 미쳤나?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 그렇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 이성은 울지 마라. 근데 마음은 울어라. 그 속에서 내가 이성이 나를 주장을 못해요. 안 울어야지. 내가 왜 이래 우냐.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미쳤다 하겠냐. 저 예수 믿더니 저기 왜 이상한 사람이 했다 변해가지고 남자가 뭐 저렇게 질질 짜냐.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냐. 나를 보고 이상하게 안 여기겠나. 그렇지만 그렇게 슬픕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게 이제 천사가 돕고 성령이 도와주죠. 도와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대로 따르는 상태입니다. 뭐가 충만이라 그러니까 뭐가 꽉 차가지고 막 성령 충만 그것도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를 처음 믿던 성령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일단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말씀으로 나가는 상태도 이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을 딱 주장해 버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다음 먼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이유가 이럽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받으니까 이제 방언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상한 말이에요. 유교소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육성이죠. 내 몸이 말하는 거, 영성, 이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뜨뜨뜨 그러고 처음 보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계속 기대해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내 영이 산 증거입니다. 성령이 와야 내 영이 살죠. 성령이 아니면 내 영은 절대로 못 삽니다. 100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이 아니면 내 영이 못 살아. 영이 못 살면 지옥이지. 살아야 하늘나라 가지. 또 영이 살아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영의 일을 못해요. 육이 살아야 육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이 살아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빨리 받냐 늦게 받냐 그건 이제 사람 따라 틀립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이제 고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이고 뭐 베드로가 막 이야기 쭉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로하고 이제 사람들 모인 그 사건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죠. 설교하고 난 다음에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할례 다 받거든요. 그 다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근데요 고넬로도 옷이 유대인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기 와서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 입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두 번째는 이제 고넬로와 이방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방언을 말했죠. 방언 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더라. 옛날에 뭐 평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 성령하고 방언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방언을 많이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나처럼 방언으로 많이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결국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육이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나는 맨날 내 감정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남의 감정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워낙 뻥이 많으니까.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감정만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살아오면서 내게 일어난 일. 그 신대원 있을 때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육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나는 이건 내가 경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산에 올라가 이제 저녁 먹고 뭐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신학생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학해서 이제 목사가 되려 한다는 생각은 나는 원래 없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한도 없었어요. 다음은 뭐냐, 이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야 되겠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뭘 하나님은 성인이 말든지 하지라는 그 마음 가지고 결국 신앙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그때도 뭐 목사 되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뭐 그냥 일과 끝나면 이제 뒤에가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죠. 새벽 4시까지.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고 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목부리에서 말이 딱 바뀌어요. 요 배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우리말 하는데 요 혀에서 말이 딱 바뀌는데 뭐는 방언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신기해요. 이 기도를 이래 하냐. 내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뭐 어쨌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고 그런 이야기겠죠. 그때는 신앙 때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다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은 요까지 목까지 기도해요. 근데 요 혀에서요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 말이 나도 모르는 말로 막 바뀌어버려요. 방언이죠. 그래서 육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내게는 잘 없어요. 그냥 보통 기도하면 모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하고 둘 중 하나로 합니다. 지금은 길 가면서도 뭐 방언으로 하고 싶으면 사실 이제 방언 내용 잘 방언 통역을 안 받아가 몰라요. 방언 무슨 말인지. 근데 방언은요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뭐냐? 방언이요. 근데 우리는 그 방언을 해보면 나는 사실 뭔 말인지 몰라. 내가 뭔 말인지 미쳤나 이런 소리 하게 뭔 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는 재미가 없어요. 알아야 재밌는데. 근데 성경에는 네 영이 하나님께 네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뭐냐 방언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내 육은 육의 형편을 말하잖아요. 내 육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내 영은 내 영혼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한다 이 말이요. 그럼 두 개를 딱 따지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에 내 육신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은 내려요. 나도 지금 오늘까지 오면서 육의 기도도 중요하고 영의 기도도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는 비중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방언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돈 주시고 뭐 고쳐주시고 그거보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실제로 해보면은 육의 기도를 많이 하지 영의 기도는 지극히 적게 합니다. 나도 그래요. 왜냐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도 이제 육으로 뭐 한 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맨날 욕만 해야 되겠냐. 이제 문제부터 방언을 해야지 하고 하면 그다음 방언을 쫙 기도합니다. 10분이고 20분은 방언 기도하면서 내려오죠. 근데 내 육의 기도는 내가 뭐 기경 기도하는지 회개 기도하는지 의회 기도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 무슨 기도 내가 알고만 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요런 방언은 뭔 기도를 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 이제 억지로 하는 거지 사실 방언 기도는.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뭐 여러분이 내나 뭐 어디 그게 비슷하지 뭐 다르겠어요. 어쨌거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육성기도도 필요하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방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이제 결국 방언을 한다는 이 증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그 예수만 믿으면 되지 방언이 필요 없다, 성령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 필요 없다는 소리라. 원리가 딱 말이 안 되잖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했으면 딱 성령 하나님 나와야 되지. 그게 필요 없대. 그러면 이상한 거지. 그거는. 삼위 하나님 다 있어야 돼. 사도행전 19장 1절 보세요. 여기는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진짜 대단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죠. 이건 이제 아볼로라는 대단한 학자인데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만 예수 믿겠다는 고백이죠, 그죠?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세례 받은 거 그거는 아는데 직접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몰랐던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상황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성도들이죠. 방언과 예언이죠. 근데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령을 나중 받았습니다. 그 예수 믿고는 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나중입니다. 아볼로가 그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하고 예수를 잘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볼로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뭐 처음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경험도 안 했고 그냥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정도로 이제 아볼로가 알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 한참 있다가 결국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 받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성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 받든지 나중에 성령 받든지 어쨌든 예수 믿으면 공통은 뭐냐 하면은 성령 꼭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 받는 방법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드려야 돼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회개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잘못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그 문제를 두고 마음도 하나님 보시고 알죠, 그죠? 근데 다 거의
하나님께 잘못했다 빌면요 약속하신 성령 다 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한두 개만 더 마칩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잖아요. 203페이지 신약성경 203페이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이건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군인으로 이제 충성하는 사람인데 백부장이죠.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2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건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산다 이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잖아요. 경건이 없습니다. 그냥 더러운 사람이죠. 자기를 그냥 죄에 푹 묻고 세상 거짓말에 자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냥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가르치고 이 세상 사람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경건하다는 것은 이젠 그래 안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도 않고 멸망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 마음대로 안 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해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걸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 돼야 되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그 다음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라는 결심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이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이제 이 고넬로라는 사람의 이제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넬로의 신앙이죠, 그죠? 여기 보면 첫째는 이제 경건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망한 살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계심 알고 경건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은 뭘 경외합니까? 돈을 경외하죠.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을 경외합니다. 와, 성공한 사람들, 저 사람 경외합니다. 그 사람을 높여요. 그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높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전히 빼고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경외하고 항상 기도. 요것이 고넬로의 믿음입니다. 요게 이제 결국 1계명입니다. 이게 나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구제, 이제 육적인 구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구제, 복음 전하는 거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복음 좀 전도해가 살려라. 그래서 이제 결국 고넬로는 1계명, 2계명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킨 사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하루는
90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니고 천사죠. 그죠? 천사가 와서 고넬로야 고넬로야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령까지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절 보세요. 35절에 용하고 이제 맞읍시다. 각 나라 중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요게 이제요. 이미 뭐 수없이 뭐 이야기했고 여러분 필기도 많이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사람 본문이라 그랬죠. 전도서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과 그 다음 의를 행하는 자 이게 뭐냐.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복종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이지 복음에 복종하는 자만이. 예수를 믿고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 모른다. 그거는 다른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거는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 가인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이 안 받아요. 교회 다니는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허다는 거죠. 복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요게 이제 받으신다는 게 이겁니다. 요 상태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죠. 복음에 복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 이거 이제 다른 말은 이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 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믿음생활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의사는 마패가 있어야 됩니다. 마패가 있어야 아멘의사지. 마패가 없으면 아멘의사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회개기도 했고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성령 호흡 못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성령 부어줍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싫다 그래도 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방언을 말하죠. 근데 성령이 내 영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기 싫어 안 해요. 그럼 방언 못 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 거역이죠. 그럼 방언 못 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이 방언에 말해라 그러고 내 혀를 붙들어 가지고 영으로 말하게 하면은요 방언 말해야 돼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또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혹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